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의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회의실을 오픈했고 생각 이상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정말 이 시간 또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만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상세하게 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업로드 되는 거냐 하는 것도 물어보시고 또 실시간 방송이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매일매일 업로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렇게 촬영하는데 하루 걸리고 또 편집하는데 2, 3일 걸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기도하는 날이 혹시 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보통 주말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홀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유튜브 채널의 밑에 댓글창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참 유익한 공간이다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또 어떤 상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모금도 하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다른 것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하는 이 채널의 취지와 조금 어긋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댓글창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놓겠습니다. 물론 저의 이메일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이나 또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주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럼 하나님과 회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방 이름을 멋있게 지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회의, 하늘 회의는 아주 구체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 시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의를 이렇게 동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회의 자료로 하나님과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회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익숙해지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이 하늘 회의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이 하늘 회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의 동역이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굳이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구하라, 추구하라 이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 그런 힌트,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찾아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약 25년 전에 처음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참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던 때였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려고 그 골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기도들을 노트에다 다 옮겨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크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렸던 그리고 큰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종과 종의 집에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시 주께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오리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내가 다시 주께 무엇을 말씀드리오리까? 다윗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그 기도로 다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7장 25절에는 주 여호와여 종과 종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저는 이것이 기도 중에 아주 최고의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늘 회의에 대한 또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는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은 쉬실 수도 있고 쉬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언제 쉬지 못하시냐면 이 파수꾼들이 잠잠지 않고 주야로 계속 여호와로 기억나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알려주는 것. 여기서 기억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회사를 예를 들자면 사장이 있고 비서가 있습니다. 그 사장은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가 그 모든 세분화되어 있는 스케줄을 관리를 하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이것을 계속 알려줘서 그 사장이 착각을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알람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홀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이 기억상실증이 있거나 깜빡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그분은 사람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 없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기도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드릴 많은 그분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즈음에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9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다니엘이 잠이 오질 않아서 늦은 시간까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예레미야 25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읽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70년 만에 맞춰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가 70년 거의 다 되었을 때쯤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쯤에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들에게 그 약속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그걸 깨닫는 날부터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그 파송된 하나님의 군대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인, 사단의 군대인 바사국 군이 하늘에서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공중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이 하늘의 전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쉬지 않는 그 기도로 결국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여서 그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성취하고자 보냄을 받은 그 인자 같은 이의 군대 장관이 다니엘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때 이 군대 장관이,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머리를 들라. 나는 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깨닫고 네가 구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네 기도로, 네 입의 말로 내가 오늘 네 앞에 여기에 섰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어떤 대표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에, 하늘 회의에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의 모습이지만 그 이전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때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마칠 즈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신음을 하고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통곡과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이들의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알람 소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이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일이고 이 선지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많은 약속들이 이 안에 비밀로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 대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신기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작은 구멍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회의하고 있는 장면들을 엿보는 장면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 당대 왕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까지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 그를 죽게 할꼬라고 하나님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때 한 영은 이렇게 하겠다. 또 저 영은 저렇게 하겠다. 의견이 막 나왔습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말합니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꾀려고 계획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시고 참 좋은 생각이다. 너는 꾀겠고 또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가 바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역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것을 흠모한 나머지 사단은 그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과 함께 그런 동역하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사람 안에 주셔서 그와 동역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회의할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는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한 군데를 보자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멋진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과거에 제 기도실에도 크게 그 글자를 프린트로 뽑아서 벽에다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경욱이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러워서 제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에게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벽에다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으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습니까? 빨리 멸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그 진노를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멸하지 않을게,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동의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려고 할 때는 정확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아서거나 찬양하거나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를 캐치했습니다. 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지 않는 분이시지.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시지. 아, 주님, 그러면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과 회의하는 파워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아쉬운 게 왜 10명에서 아브라함이 그쳤을까?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 한 명 때문에 멸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당대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온 천사들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그 성에 누워버렸다면, 나와 함께 멸해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성을 멸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무엇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회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동의하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서고 할 때 성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을 멸하려고 할 때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한 거로 자기의 분노를 쏟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창세기 18장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못 찾았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방에서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하나님과 회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행하실 때 찾는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자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자리가 늘상 하나님과 회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이러한 여타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위치까지 끌어올렸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선지자인가? 내가 선지자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장이고 그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에게, 예수와에게, 어린 양에게 직접 세례를 준 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 한 가지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한 번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직접 세례를 준 자이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온 우리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전 선지자보다 뛰어난 인격이 있느냐, 아니면 이 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인격이냐, 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확장, 임재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예수와를 직접 세례를 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단 말이죠. 민수기 1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만 해야 할 그 예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자질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수아야, 이 예언을 나만 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네가 시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미 모세 오경에서부터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과연 선지자냐? 여러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오늘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임재, 그 지혜, 그 기름 부음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런 왕의 백성,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있고 한 회사의 사장에게 비서가 있듯이, 하나님, 내가 왕의 비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많은 타임 테이블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듣고 그 비서의 역할을 시시때때로 왕에게 그 알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비서로 주님 나를 채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의 비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힌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힌트,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할 그 회의의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여서 하나님과 회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할 그런 왕의 비서가 되도록 주여 나를 이 시간에 채용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안수와 그 기름 부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즈음에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입을 여십니다. 430년의 그 약속의 시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그들의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다 찰 무렵 다니엘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셨고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의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19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와의 발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땅에 그 발이 디뎌져야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로 하늘의 군대 장관 그 인자 같은 이의 발이 이 땅에 닿아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한번 예수와의 그 발이 이 땅에 닿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이 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문을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완성해 달라고, 이 회의실과 이 회의실에 함께 무릎을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이 하나님의 회의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 놀라운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늘 회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이 직책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극대화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성 무너진 데를 벌하려고 할 때 이걸 막아설 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께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찾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회의실이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부러워할 이 직책, 정말 하늘 회의의 이 축복,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신 존귀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비서로, 그리고 이 땅에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자리에, 이 하늘회의 석상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 일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